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시간 감사기도 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며 동행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과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가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거북스러워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등 뒤에 보이는 배경은 바로 터키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저희가 이 카이로스 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이방 문화권, 타종교,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그 형제자매들의 그 예배,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상 배경으로 했던 것인데 오늘 때마침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 비록 이 이슬람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배경을 한번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패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소망이 생기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패턴입니다. 묵시문학은 바로 이런 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가령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뭐 신약의 판모섬의 그 사도 요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둡던 시대에 정말 포악하고 압제가 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소망과 힘이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 그리고 벨사살이 본 환상.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무슨 뜻인지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읽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번민한 겁니다. 그래서 온 바벨론의 현자들,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으나 해석하지도 못해 읽을 수도 없어요.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의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니엘이 해몽을 했죠. 해석을 했죠. 근데 정작 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원년에 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 뚜렷하게 보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번민한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번민한 것처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을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다면 아마 다니엘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남겨주시는 은혜, 다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야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차별성.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천사에게 묻죠. 자기도 번민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길 때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내가 마치 내 경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 적용한다면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서 실력이 출중해서 자기가 모든 이 나라들에 있어서 총리가 되고 한 것으로 착각할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번민할 때 천사들에게 물어봐요.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풀려요. 성경에 에스겔서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묵시, 그 환상, 그 계시를 깨닫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번민합니다. 이게 피조물적 유한성, 피조물적 제한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모든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법을 가르쳐 주시고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내 짐승, 다니엘이 분명히 환상을 보았어요. 내 짐승,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 세상의 이 권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반드시 세상 나라와 왕들 그 권세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의 관심은 다니엘이 지금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그 마지막 본 환상이 다니엘로 하여금 더 번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 짐승을 보았는데 다른 새 짐승과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짐승들보다 더 커요. 마지막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은 더 커. 클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잔혹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뿔이 있는 거예요, 뿔. 근데 그 뿔이 있는데 뿔이 10개예요. 근데 그 뿔 속에서 자, 새로운 뿔이 딱 나오더니 3개의 뿔을 삼켜버린 거예요. 3개의 뿔을 어떻게 보면 이 아작 내버리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환상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이 비밀들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새로 돋아난 뿔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새 뿔이 권세를 가지고 이 새로 등장한 그 10뿔 중에서 새로 등장한 뿔이 그 3개의 뿔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세상, 이 지구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대적자들의 뿔이죠.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 악한 이 뿔은 권세라고 했죠. 세상의 왕.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정체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역사상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대적자 뿔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에게 권세를 다시 찾아주셔요.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권세를 찾게 하신 하나님, 그 세상의 나라들의 권세를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작은 뿔은 무법자,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짐승의 모습. 짐승은 바로 뭐냐? 포악성, 잔혹성, 무섭고 또 두렵게 만들고 빼앗아가고. 근데 이들이 이전에 그 짐승들과 다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더 크고 무섭고 잔인하다겠죠. 거기에다가 또 그 뿔이 이 10뿔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이 그 능력이 더 크다는 거죠. 다른 왕들의 능력과 확실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 능력, 여기에 작은 뿔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작은 뿔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뿔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게 25절이에요. 그리고 대항하는 구체적인 무엇하면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때와 법이 뭐예요?
절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종교적인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행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종교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역사에서 많이 있죠. 역사에서. 그런 형태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스탈린이라든가 또 뭐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네로 또 로마의 황제들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이런 이 모형적인 이 제국들이 있었죠. 통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 박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형태가 뭐예요? 바로 신앙의 도전들, 하나님의 때와 법.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와 법을 바꿔버려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법을 어기게 하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한다거나 동성의 그런 문화들 뭐 이런 것도 이런 것과 우연치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움직임들, 합법해가는 것들, 도전들 이게 다 배후에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탈린, 나치, 네로, 도미티안 이런 형태에 있어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마지막 10개의 뿔, 거기에서 또 3개의 뿔, 하나의 새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새로운 그 작은 뿔이 나타나서 3개의 뿔을 잠식하는 그 뿔을 어떻게 보면 삼켜버리는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더 종말이 더 가까워질수록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완전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것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근데 이 모독적인 작은 뿔의 지배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이 작은 뿔이 힘을 얻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새 뿔을 장악하고 뿌리채 뽑고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데 어떻게 해요? 한때 두 때 반, 7년, 잠정적인 7년으로 그 활동을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친 자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오히려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의 권세, 이 작은 뿔 그리스도가 활동을 해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잠정적인 기간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뿔 우상 이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지배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정적인, 근데 이것은 숫자적인 7년으로 묶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을 잘못 해석한 자들은 이 천년 왕국이며 천년 성경의 이 7년 한때 두 때 반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작은 뿔, 소위 말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용한 내어버려 둔 그 잠정적인 그 횟수를 말하지 딱 숫자적인 7년을 말하는가 그러나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컨트롤되고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과 교회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내버렸다면 어떻게 하죠? 교회가 찬멸돼 버린 거죠. 복음이 찬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 이 때가 성경에 때로는 1290일, 1335일, 42개월, 3년 6개월 이런 약간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 속에서 바로 이 작은 뿔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7년 지나면 이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예?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탄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원한, 그것을 뭐예요? 신원. 그 신원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속에서 핍박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을 그 무엇입니까? 신원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활동 끝장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그들이 바꾸려고 하지만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복음의 권세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념, 반공 이념, 동성애 이념 가지고 교회의 복음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저는 이것조차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첫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복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복음의 권세로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념 따라가니까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를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스가랴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요한 이 바벨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기고 또 교회가 잠시 7년 동안 내어줌을 당하고 패배하고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수를 멸하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 통치,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소망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이념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